사랑합니다.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왔습니다. 21장부터 시작한 새 하늘과 새 땅, 그리고 21장 9절부터 또 시작된 새 예루살렘의 장면이 계속 환상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.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죄와 악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. 그 본질이, 그 근원이, 그 시작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.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영광, 그 아름다움, 그 거룩함, 그 힘, 이런 것들을 오늘 장면에서 조금 더 환상 가운데 세세하게 보여줍니다. 1절을 보시면 또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,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세요. 강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데, 우선 첫 번째 특징은 이 강이 수정처럼 맑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름이 생명수의 강이에요. 이 생명수의 강이 보여지는데, 또 이 강의 시작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.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고, 그리고 그 중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, 그 중간에 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, 그곳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 강의 이미지는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데, 창세기 2장에 에덴의 그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의 물줄기로부터 4개의 큰 강이 펼쳐지고, 거기서 에덴 동산의 그 물의 풍성함과 생명력의 넘쳐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, 그 완성이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,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지는 이 저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새 에덴 동산인 거예요. 단순히 에덴 동산의 회복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죄와 악이 없는 곳인데,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완성되어진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이 강이 2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,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.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, 또 이 생명나무의 특징은 우선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. 12종류의 열매를 맺어요. 이 땅에서는 이런 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는 열매가 12개예요. 근데 또 특징 한 가지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. 그러니까 매월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. 이 땅에서는 이런 나무가 없습니다. 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줘요. 옛날 성경 번역에는 만국을 소성키 위하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다시 살리기 위해서, 회복시키기 위해서, 치유하기 위해서, 돌이키기 위해서 이 나무가, 그리고 이 나무의 잎사귀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땅에서는, 물리적인 이 땅에서는 이런 생명수 같은 강, 또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강의 이미지와도 연결이 되는데, 에스겔 47장에서 흘렀던 그 강은 하나님의 그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왔었고,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이 결국 사해까지 흘러가서 완전히 죽은 바다, 짠 바다,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물고기가 넘쳐나게 될 거다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얼마나 이 강이 생명력이 넘치는지, 하여튼 간에 이 강이 흘러가면 죽은 것이 살아나고,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 닿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돌이켜지고,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강이에요.
또 이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는 역시 창세기에 동일하게 나왔었는데,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쫓아내셨죠. 근데 그 생명나무가 지금 다시 계시록에 등장하고 이 생명수의 강 좌우로,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 생명나무는 단수 한 그루인데 하나인데 강 좌우로 퍼져 있을 만큼 이 생명의 나무, 매월 12가지 열매를 1년에 12번을 맺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명력을 가진 열매를 맺는 이 나무가 강 좌우에 풍성하게 퍼져 있는 곳,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, 그곳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, 그곳이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할 그 완성된 곳, 그 완성된 순간, 그 완성된 상태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천국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고 부릅니다. 3절을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, 4절에 그의 얼굴을 봅니다.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그 좌우로 생명나무가 막 풍성하게 열려 있고, 그리고 저주가 없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세워져 있는데, 그곳에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,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,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5절에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가 없을 정도.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비추시기 때문이라.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이 장면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쉽게 대조를 시키면 이 생명수의 강은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고,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상징합니다. 그러니까 생명수는, 이 생명수의 강은 살려내시는 영이신,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하고, 생명나무, 이 12달 동안 12가지 과실을 이렇게 맺어대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을 의미합니다. 영생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, 그거보다 더 성경적인 개념은 영생,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그게 죄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. 그게 병든 몸으로 연약한 것들을 안고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그건 지옥이 되잖아요. 그런 삶이 아니라, 그냥 단순히 길어지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, 풍성한 삶, 생명력 가운데 거하는 삶,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,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하면서 사는 것,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사는 것, 이것이 영생입니다. 이 삶이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사는 삶,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복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6절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 신실하다, 안 변한다, 신실하다,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거다, 그리고 참되다, 이거 거짓말 아니야.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, 그리고 이 말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, 얼마나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지 이 천사를 보내서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.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, 선지자들의 영,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에요. 선지자들의 영, 그 선지자들의 영의 주인이시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되어질 일이니 이걸 알려주시고 싶어서 막 천사 불러다가 빨리 말해줘라, 빨리 보여줘라, 이거를 요한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
이 말씀 영원히 변치 않아서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에 억압받고 핍박받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었고,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, 딸들에게,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. 성탄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. 성탄이잖아요. 성탄. 거룩할 성자에다가 탄생하다, 태어나다 할 때 탄자입니다. 거룩함이 태어나신 거예요.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이걸 조금 더 저희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자면,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시고 싶으셔서 기어코 신성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.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고 아브라함도 못 봐요.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보았고,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.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, 성탄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,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며 영원토록 예수와 성령과 연합하여 교제하면서 사는 그 날이, 그 순간이, 그 영광이, 그 아름다움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. 성탄이 그 시작점이에요.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신 날, 이 날을 기념하는, 이 영광을 기념하는,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, 또 소망하기는 이 기쁨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